한 남자가 몹시 침울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도대체 어떤 짐승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게. 동물을 힘의 위계질서로 보면 사자가 왕이잖아. 그래서 곰도 사자를 보면 무서워하지. 그런데 늑대는 또 곰을 무서워해. 그런가 하면 고양이는 또 늑대를 무서워하지.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내 아내는 쥐를 그렇게 무서워해. 그런데 나는 내 아내가 무서워. 그러니 나는 도대체 어떤 동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뭘 무서워하십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과에서, 대학병원의 소아과에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첫 번째가 동물, 다음은 어두운 방에 있는 것, 그리고 높은 곳, 또 낯선 사람, 시끄러운 소리 등 이런 순서로 어린아이들이 두려운 것 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두려운 것이 부모의 이혼, 다음은 핵전쟁, 다음은 암에 걸리는 것, 환경 오염, 아동 폭행, 여자아이들은 아동 성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용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그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 상존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유럽에 한창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던 때, 그래서 사람들이 콜레라에 대한 공포에 모두 다 전전긍긍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이 콜레라에 대한 그 공포심을 이렇게 묘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농부가 마차를 타고 한 도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 한 여자가 길에 서서 자기를 좀 태워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태워줬더니 이제 두고는 얼굴 가려 있는데 썸뜻하니 뭔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 입에서는 말이 나는 콜레라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느냐, 어서 여기서 내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이번 들어가는 도시에서는 딱 10사람만 죽일 테니까 나를 태워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내리라고 하니까 당신은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이고 딱 10명만 해치겠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태우고 가는데 막상 그 도시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질박의 시체가 되어서 이제 널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 이제 콜레라라는 그 여자한테 항의를 합니다. 당신은 분명 10명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건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단지 사람들이 내가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이미 이렇게 죽어져 버린 것뿐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 그것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래 AI라고 불리는 조류독감, 그리고 구제역,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연초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근래에는 또 김정남이 피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한한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또 이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대고 우리는 또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 여부가 불언 결정되는 이런 정치적인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떠안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몰려왔을 때 이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황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두려움을 갖는 생각 그 자체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희망의 첫 메시지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해서 이제 미국은 오히려 경제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어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그 지형적으로 바로 갈릴리 호수 북편에는 헐몬산이라는 해발 2,760m나 되는 그 높다란 산이 있고 거기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갈릴리 호수는 인근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그 수면이 지중해보다 무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헐몬산에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는 뜨거운 공기와 합쳐져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곳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호수의 표면은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솥과 같다 하고 이곳에 일어나는 이 풍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곳에 살고 있던 어부들조차도 어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자칫하면 배가 파손되어서 큰 이제 불행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도, 이런 풍랑은 단지 저 갈릴리 바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장에도 불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이혼이라는 가정의 파탄,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 등 이런저런 풍랑이 우리를 몰아닥쳐서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말 헬라어로 메갈레 아네무라는 단어로서 여기서 메갈레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메가톤은 어떤 핵무기 같은 TNT 같은 폭발물이 그 폭발력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1메가톤은 100만 톤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보면 큰 광풍은 메가톤급 풍랑이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 그 광풍을 꾸짖으시자 아주 잔잔해졌다고 했는데 아주 잔잔했던 이 말도 헬라어로는 갈레네 메가레라고 해서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심히 두려워했다고 41절 말씀하는데 이 말은 또 헬라어로 포본메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메가톤급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보면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들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여기에 4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고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일절 생각이 안 나고 눈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풍랑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서 이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현상 속에서 오직 지금 그 자연적인 현상만 보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소녀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따금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은
비행기가 어떤 두 개의 기층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그 소위 불연 속선을 만날 때 되면 그 육중한 비행기도 갑자기 10m, 20m 뚝 떨어지고 비행기가 막 요동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불연속선을 만나서 그냥 막 흔들리고 뚝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 탔던 모든 승객들은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모두 다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 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 처음 비행기를 탄 어린 소녀는 그런 상황에 조금치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비행기가 흔들리는 걸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두 다 의아해하다가 비행기의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옆에 있는 손님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행기가 흔들리는 걸 다 즐기고 있었니? 했더니 이 아이에게 대답한 말이, 왜냐면요,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우리 아빠거든요. 우리 아빠는 베테랑 조종사예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믿었고 자기 아버지는 제일 조종을 잘한다는 사실을 그는 신뢰했기에 그런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좀치도 두려움 없이 오히려 그걸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에 저들은 이 상황 속 그대로 죽겠다고 아우성됐고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저들은 당연히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당연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빈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말씀하신 걸 취소한 적이 없었고 예수님 당신 말씀에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고 그걸 준행하셨습니다. 예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 excuse me,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곧 그 말씀 자체를 늘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우리가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 앞에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저쪽에 안전하게 건너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위대한 선교사를 펼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 그를 향해서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를 파송하시며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리빙스턴은 숱한 위기와 고비와 역경 속에서도 그런 담대하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건너편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신뢰, 이것이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들의 위기에 처한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걸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이 배 안에 계신데 왜 이걸 걱정해야 되고 왜 저들이 염려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려올 다 할지라도, 그리고 배는 그저 하나의 낙엽처럼 그 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자연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창조주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계신 이 사실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제 그 보장이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도 담대히 나가셨고, 그곳에서 주님은 조금치도 흔들리지 없이 끝까지 그 고난의 짐을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 프리처드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81년 레너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을 때, 그때 그의 담임 목사인 단 무마우 목사가 대통령의 손을 잡고 괜찮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게는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레이건 대통령, 그는 신앙인으로서 그를 향한 이제 총의 가를 맞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도 그는 담대했고 평안했고, 그는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71장 보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그 가사처럼 주님이 타신 배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무서움에 떨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곧 그치고 물결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었던 말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원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저들이 아직은 이 믿음이 없었기에 풍랑 앞에서도 저희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른 말이 선생님이요 라고 이러면서 저들은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로 이 위기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 이분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제 불러다가 저들을 이제 함께 재우고 함께 비우고 저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엘실리 타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보일러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그 보일러를 고치려면 무려 일주일이나 걸리는데 이 추운 날 보일러가 그 고장 나버렸으니 아이들은 정말 얼어 죽게 된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그걸 관리자가 이 조지 목사님께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 영아들이 있는 건물이 보일러 고장 나서 아이들이 다 지금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조지 목사는 그러냐고 하더니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으로 가가지고는 한 예배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을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던 그 날씨가 갑자기 저 동남풍으로 방향이 바뀌더니 아주 그 따뜻한 포근한 봄날로 갑자기 날씨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일주일 동안 영국 안의 날씨가 그야말로 봄 날씨처럼 이렇게 포근한 날씨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기상이변 같은 것도 별로 없던 때였는데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서 무사히 그 추위를 넘겼는데 보일러가 수리되고 나니까 다시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저 북쪽에서 바람이 몰아치면서 다시 추운 겨울 날씨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씨도 주장하시고 모든 기상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미처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이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움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아직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밖에 되지 못했던 가냘픈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이제 불러 깨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파도를 이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네 가지 D자로 시작되는 불행들을 해결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danger, 바로 위기를 이제 극복해 주셨고, 또 하나는 데몬,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disease,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death,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항로에서 어떤 풍랑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을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탈출구가 될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실패, 배신, 질병, 가난 등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찾아온 이 모든 위기, 이럴 때 우리는 그저 낙심과 시리소에서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져버리지만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내 힘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어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비로소 창조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비하신 목자로서 우리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이가 어렵고 우리 주변이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이럴 때도 우리를 믿는 사람들 더더욱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농군 학교 교장이셨던 김용규 장로님, 이분은 당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이제 지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래서 많은 농촌 개발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분은 중보 기도자로도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 강원도 신림이라는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면 그 농군학교 저 위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쯤에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볼 때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장로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깨어서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조국이 안심하라, 한국교회 안심하라, 사는 나의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안심하라고 담대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깨우며 그분 앞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외치게 될 때 주님은 잠잠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와 모든 풍랑과 모든 역경을 넉넉히 잔잔케 하시고 우리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3잡지 이번 2월호에 보면 이런 그 묵상의 글이 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칼럼에서 이 세상을 멋지게 꾸미는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읽었다. 간혹 택시를 타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 기사님은 지금까지 만났던 기사들과는 달랐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2번이나 길을 묻기에 왜 손님에게 가는 길을 일일이 물으세요? 했더니 손님마다 자기가 익숙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손님에게도 좋죠. 혹시 길이 막히더라도 제게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기사들과 너무 다른 반응에 흥미를 생긴 이 목사님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경기라면 경기라는 것이 각자가 하기 나름이에요.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지지요. 저는 경기가 늘 좋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는데 극동방송이었다.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가끔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사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니 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기까지 해서 내릴 때 요금을 조금 더 드리기까지 했다. 잘 믿으면 사는 길이 보인다. 잘 살면 믿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늘 기쁜 마음으로 하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 무서운 것은 세상의 풍랑이기보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내 안에 요동하고 있는 불신, 원망, 미움, 분노, 근심, 걱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 명하신 것처럼 분노야 잠잠하라, 미움이여 잠잠하라, 의심이여 잠잠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그토록 끓어오르던 분노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위험은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그럴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토록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미움, 이 모든 것은 눈 녹듯 사라지고 잔잔하게 가라앉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참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진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을 빠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해서, 염려해서, 두려워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담대함 속에 살라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고 하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혀 기대치 않은 여러 가지 풍랑이, 여러 가지 폭풍우가, 여러 가지 많은 그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도로 주님의 앞에 부르짖어 아뢰게 될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주님의 평강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늘 언제 어느 때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광풍 앞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불러 깨움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포구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전을 불러주셔서 이 근심 많고 걱정 많고 환난 많은 시대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이 전혀 예기치 않게 마치 저희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듯이 삼킬 듯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풍랑 앞에서도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믿어 신뢰하기에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그 위기 속에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총 속의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가 피폐해져 있사오니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어려운 국제관계 속에 이 나라를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 선지 국가로서 이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